우리 2018년 우리 표어가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자녀의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은 너무나 어둠의 시대에 있습니다. 과학은 발전하는 것 같고 시대는 변하고 완전히 빨라지는 것 같고 뭔가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는가?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두 가지의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니라 하셨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잠자는 자여 깨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시니까,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잠자는 자여 깨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빛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빛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느니라. 참 빛, true light죠, 영어로. 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빛을 받고 이제 잠자는 자여 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까. 성경은 세상의 빛을 발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어둠을 경험해 보셨죠? 이 시애틀에도 가끔 겨울에 비바람 치면 정절될 때가 참 있잖아요. 가끔 정말 그때 캄캄하잖아요. 환하게 있다가 갑자기 불이 탁 나가면 그 순간 얼마나 어둡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순간 캄캄한 어두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이후에 제가 깨달은 영적 진리는 어둠은 진짜 어둡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런 어둠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빛을 우리를 향해 비춰주셨습니다. 그 빛을 받은 자여 이제는 일어나고 잠에서 깨라고,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춰주시니까. 오늘 이 방송을 보는 분, 아니 우리 가운데 아직도 참빛은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비춰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여러분과 저를 향해 비춰주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빛 앞에 나오십시오. 세상의 빛 대신 빛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성도의 빛은 태양처럼 혼자서 빛나는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달빛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 그 빛을 반사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빛이 없어요.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 되셔서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하여 먼저 우리가 빛을 받아야 함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여러분에게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빛을 받을 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냥 단순히 빛의 자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이제는 빛을 받았으니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한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빛의 자녀라면 반드시 빛 대신 예수님을 기쁘게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효도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빛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빛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게 찾으라고, 기쁘게 할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연구하고 시험해보라고 오늘 본문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그분들의 기쁨을 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용돈 많이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 전화해주고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는 것. 무슨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시간 보내주는 것. 가서 그 용돈보다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특별히 친구분들, 부모님 친구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잘 대접할 때 또 친구분들이 얼마나 흡족해 하는 것을 봅니까? 부모님을 칭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친구분들, 부모님 친구분들 잘 대접하면 얼마나 칭찬합니까? 당신 정말 아들 잘 뒀어. 당신 딸 정말 잘 뒀어. 그런 칭찬 받으면 오히려 부모님들이 흐뭇하고 기뻐하는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봐도 다 효자, 효녀세요. 진짜예요. 입 바른 소리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잘하세요. 내가 봐도. 우리 장 집사님도 지금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고, 우리 김장로님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유숙 집사님 다 우리 김영란 집사님 보시면 정말 내가 배워요. 얼마나, 김숙 집사님 건설 얼마나 잘해요. 정말 여러분 잘하십니다. 한국에 있는 좀 지금 시대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요새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시대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모시고 사는 시대라. 그런 사람들 다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진짜로. 오늘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받은 자여, 빛은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일어나서 그리고 그 빛을 사람들에게, 세상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우리가 많이 만나고 이야기하는 소리, 들려오는 소리가 별로 이렇게 달갑지 않는 소리가 많이 들려와요. 도리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가져 들어오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제가 한때 굉장히 존경했던 목사님, 그분도 어쩔 수 없이 세습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세상의 기업에 대기업이나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만약에 작은 개척교회라면 자기 자식 데려다 놓고 세습시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그런 모습 보면 세상이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뭐라고 하겠어요. 교회를 당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너무나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너희 착한 행실로 저희들에게 비추어서 그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칭찬하라고 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칭찬을 받으시는지, 우리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 빛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고,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성경은 빛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적용하는 세 가지 빛의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아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빛의 자녀라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실제로 빛의 자녀답게 열매 맺는 행동 세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오늘 빛의 자녀로서 이 세 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요? 첫 번째는 착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착함은 선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착한 일, 선한 일. 여러분, 큰 거 아닙니다. 큰 거 아니에요. 화려한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적지만 착하고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는 큰 소리 칠 때 있잖아요. 아내를 사랑한다, 남편을 사랑한다. 큰 소리 치면서 인격을 존중하지 않아요. 도와주지 않아요. 자녀들은 어때요? 우리 이웃들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 그 겪는 모습을 들으며 그들이 겪는 아픔에 대해서 전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착함과 선함은 큰 희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서 적지만 실제로 착한 일,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교회 안에서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세우고 높이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마켓에 갔더니 거기서 주일날 갔어요. 아내하고 잠깐 뭘 사러 갔는데 거기에 정육부에 계시는 한 60세 되시는 분인데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시더라고요. 타코마에 사시는데 여기까지 일하러 오셨어요. 왜 교회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 와서 일하는데 저도 교인입니다. 저도 집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전도사입니다. 그때는 전도사입니다. 예. 근데 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뜻밖의 그런 말 하시고 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마트 앞에서 전도를 하시는데 장로님들, 집사님들 오셔서 전도하시는데 전도 끝나고 모아서 고기나 이런 거 사가면은 자기를 너무 하대하듯이 한다고. 어이 이거 줘, 어이 저거 줘. 반말 찍찍거리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고. 전도라 왔어. 주님 사랑합니다 해놓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들으면서 참 그렇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달라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이 다를까라는 걸 생각합니다. 여러분 착한 일 많은 거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예요. 살신 성인 여러분 생명을 다 대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 주변에서 적지만 착한 일, 선한 일, 그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빛의 열매를 착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의 책임을 공평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의롭다는 말은 정의롭다는 말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편안함 때문에 나의 이득 때문에 나의 생각이 좌우로 바뀌고 판단이 바뀌는 공평치 못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라면 공평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운 모습은 공평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면은 요새 공사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줄을 서서 엑세스로 나오려고 하면 누군가 막 그 사이를 비집고 끼어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지요? 아니 질서를 지켜야지. 지금도 저렇게 질서를 제대로 안 지키는 사람이 있나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상 우리가 급해서 끼어들면 안 끼워주면 뭐라고 해요? 서로 돕고 살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민심이 각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공평치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면 교회는 당연히 그거 해야지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그러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것. 요새 뉴스 신문이나 보면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민심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도 민심이 어디 있고 민심이 누구에게 왔고 누구에게 있고 누구에게 갔고 그런 말을 참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면 민심이 아니라 욕심 같아요. 사심인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팔이 안으로 굽는 공평치 못한 잘못된 걸로 용서를 구하고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칭찬하고 공평하게 의롭게 사는 것,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진실함을 말합니다. 진실함은 솔직하고 순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고 속이는 거 없는 것.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것. 우리말로 하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지 않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사람하고 말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고 저 사람한테 이야기할 때는 내 이득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바꾸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반응을 보이고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응을 보이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항상 진실함으로 순수하게 솔직한 모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다. 그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보다 못하다면,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진실함이 있는가? 진솔함이 있는가? 오늘 빛의 자녀의 모습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뭔가 성령의 은사가 방언이 터지고 화려한 모습이나 놀라운 영성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지금부터
내 주변에서부터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빛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큰 빛을 내는 게 주님의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의 관심사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마다 어떻게 우리의 빛을, 글쎄 빛을 밝힐 수 있는가. 우리가 있는 주변들이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지기 시작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소망의 빛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평화의 빛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내가 지나는 곳마다 우리 주변에서, 우리 가정에서 지금부터 적지만 하나님이 내게 비추시는 그 빛을 진실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비추는 빛.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오늘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주변부터 밝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